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너무 공손히 인사를 하나? 야, 잘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거, 그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안 보이지만 그 기초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너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요리문답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쉽고 에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는데 꼭 해야 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왜 사람이 되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자를 보내셨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좀 다양해요. 다양하지만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우리는 불러야 정확한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단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이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때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자기들의 교주예요. 주, 나의 주인. 내가 주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크라이스트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이 말은 헬라어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해석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실제로 좋은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는데 그것은 형식이고,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직분을 맡긴다. 나의 일을 너에게 맡긴다. 위임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구속자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선지자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왕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공부할 이 질문의 내용을 3가지를 한꺼번에 공부하게 되겠는데 뭐 복잡하지 않아요. 질문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4번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25번은 똑같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26번 똑같아.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나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위를 가지셨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지위 속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 이 3가지 직분을 가지셨다. 질문 3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이제 대답을 제가 좀 같이 할게요.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은 무엇일까? 선지자들은 주로 뭘 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죄의 비참함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도 늘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얻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말이 이게 많이 나와요.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 사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예언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과, 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을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공의로워야 돼. 우리가 정의로워야 돼. 우리가 의로워야 돼. 근데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어. 나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만족을 시켜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입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보시고 만족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그럼 왜 단번에 제물로 드리셨는가? 그 다음에 답이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어요. 왜 원수가 되었을까요? 우리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했잖아요. 그런데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우리를 맞추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이거를 중보하신다. 중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사장은 우리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주신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게 형벌이에요. 그렇게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심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이시다. 왕은 뭡니까? 통치하죠. 다스리시죠. 이 말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께 복종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고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방어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원수들을 막아주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선지자, 예수님이 나의 제사장, 예수님이 나의 왕.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아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주 담대하게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의 제사장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파이팅!